할렐루야. 오늘 아침 부족한 종 귀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려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42편은 참으로 흥미로운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의심과 자신의 내적 대화를 솔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과 독자들에게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하려 합니다. 첫째, 42편의 여러 가지 시적인 요소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각 구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의 여러 가지 시적 요소들입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가 6절부터 11절까지와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 3절에도 있지만 10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편 42편에서는 여러 사람의 화자들과 청자들이 있습니다. 화자로는 시편 기자 자신과 그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청자로는 시편 기자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듣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편 기자는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잘 엮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시편 기자는 자주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재의 위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거듭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명령으로 비추어 봐서 그는 아직까지도 믿음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건조한 팔레스타인 들판에 사슴들은 마실 물을 찾으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라산을 저희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코스가 한 6마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백록담까지 갔다가 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전체 지형이 화산이기 때문에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굉장히 갈증으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그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고난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욥도 시편 기자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과 같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절의 시냇물의 이미지가 이제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원한 시냇물을 원했지만 씁쓸한 자신의 눈물만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쓰인 이 시편에서 저자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와 자신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추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배 인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느낌입니다. 시편 기자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낙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작정합니다. 시편 기자는 침울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낙심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십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결단합니다.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키워드는 여전히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편 기자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상황에 전혀 구애치 않습니다. 상황에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장소들을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장소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들 중에 하나 저에게는 그 강원도 철원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었는데 그 매일 연병장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그 이렇게 멋있는 산이 보이거든요. 제가 그 2등병 때 매일 기도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장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헤르몬과 미살산을 떠올리는 순간 두 산에서 본 커다란 폭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커다란 폭포들과 함께 깊은 바다에 큰 파도와 물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위로해 보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커다란 광풍에 휩싸인 것과 같은 현재 자신의 위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시원한 시냇물을 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사로잡은 것은 깊은 바다의 풍랑과 같은 현재의 위기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던 추억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깊은 바다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며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반대되게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 원수들은 그를 크게 조롱합니다. 아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자신을 탄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의 반복입니다.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위기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질문과 명령들은 그가 아직도 의심하고 불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과 불안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다짐합니다. 과거와 같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t is okay not to be okay. It is okay not to be okay.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개혁주의 신앙 중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할 것입니다. 완주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